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윤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각 종교에서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도 있고 내세를 인정하는 종교도 있어요. 하지만 윤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계속해서 윤회가 있느냐 전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묻는다면 제 대답은 무조건 윤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부처님은 윤회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윤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윤회의 미천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업이라고 했습니다. 업장. 그러면 부처님은 업장은 있는가 이런 거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부처님이 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도 업장이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업장에 매이지 않을 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를 끊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윤회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끊어질 수가 없는 거냐면 우리가 사시사철 계속해서 계절이 변화가 있고 만물이 태어났다 소멸했다 태어났다 소멸했다는 것을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그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을 부처님이라고 존재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업장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다 간 다음에 어떤 분이 남아서 스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도 업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스님이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은 업장이 있습니다. 다만 업에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큰 절을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제가 이 절에 주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저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업장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업의 과보로 인해서 구렁이의 몸을 받고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몸은 뒷산 어디 가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실제 그래서 뒷산 어디를 가니까 그 구렁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 뜻이 부처님도 업장이 있어요. 다만 그 업에 휘둘리지가 않을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윤회를 합니다. 그 윤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부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만약에 윤회를 끊고 부처님만 있는 세계에 있다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면 부처님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부처님은 어디 있어야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냐? 성인들은 중생과 같이 있을 때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부처님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 절대적 세계에서는 부처님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만물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윤회예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반야신경의 부중불감이에요. 근데 윤회를 자꾸 안 한다고 하면 이 우주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현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현상계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육신의 현상계니까 육신도 죽으면 배가 몸이 흩어져서 다른 에너지화 돼서 우리가 다른 에너지화 돼서 다른 생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영혼도 윤회를 한다고 했죠.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하는데 한 번에 한 번씩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정리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음양오행을 늘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봄하고 여름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삼천초목도 만물을 막 쏟아내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알곡이 되든 안 되든 쭉정이든 알곡이든 다 이렇게 푸짐하게 걷어내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추수거지, 가을거지를 하지요. 가을거지를 할 때 우리가 뭐를 합니까? 알곡은 추수하고 쭉정이는 다 버리죠. 그래서 내가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키로 이렇게 까불면 뭐예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가을에는 쭉정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설익은 영혼이든 영적 성장을 완성을 했든 안 했든 어떻게 돼요? 다 이쪽 세상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윤회를 하든 못하든 있던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성이 된 영혼들은 다시 여기서 완전수로서 자기 존재가 계속 존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숫자로 따지면 16이고요.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38이고 여기가 49예요. 그리고 여기가 겨울이 수고 봄이 목이고 밑에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토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짜가 무슨 요일이에요? 13일. 그 13일에 금요일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지의 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도 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우리가 한 번 돌 때마다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듯이 간빙기 때 인간이 출몰해서 사는 것처럼 빙하기가 있듯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주에서도 영혼이 정의가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어떻게 돼요? 지금이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지구의 지금 현상을 한번 보세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 이상 올라갔어요.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는 하도 아스팔트가 뜨거우니까 50도가 넘으니까 차 타이어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지금 지구의 그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생물의 생존 조건이 바뀐 거예요. 생태계의 생존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런 생존 조건만 바뀌면 다행인데 그 생존 조건 속에는 인간한테 아주 해로움이 강한 것들도 거기서 출몰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이 출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알파에서 델타 변이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알파 변이에 맞춰갖고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 어떻게 돼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파 변이에 대항하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조차도 무력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백신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어떻게 돼요?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지구의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재감염수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2.5배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온 놈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고 뭐고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오게 돼요. 인류는 청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류는 청소를 당하고 있다. 자, 바이러스는 지금 청소부가다. 어? 그러니까 뭐예요? 까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까불어. 지금 지구가 인간을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쟁이들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분들은 날아가면 죽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곧 뭐예요?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청소부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만약 땅에 묻으면 구더기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를 다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구더기나 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까부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 번 까불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량으로 까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첫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된서리가 온다 이거지. 된서리가 왔을 때는 인류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또 여기서 또 윤회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윤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윤회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수도를 많이 했다면 금생의 몸을 받아서 수도의 인연을 만나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완성을 하는 그런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시기여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걸려서 다 이삭도 아니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12개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뭐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윤회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인문학적 화두이면서도 생존 전력의 문제라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가장 기온이나 이런 걸 변했을 때 인간이 상호작용, 후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전한 없어짐. 그것이 내 면역을 극대화시키고 지구 환경이 바뀌었을 때 외부 환경의 에너지 파장이 바뀌었을 때 그 파장과 호환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신체 조건과 영혼의 조건값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혼의 성숙이요. 영적 성장이요. 그렇게 해서 이 3차원, 4차원에 살던 존재들은 다 적자 생존에 의해서 다 멸이 되고 거기에서 거듭난 존재들, 거듭난 영적 성장을 완성한 존재들이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윤회의 비밀입니다. 윤회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임사체험하는 사람도 연구를 하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많은 연구 자료도 있고 하지만 이치적으로 경이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우주 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화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화일체 자체가 바로 윤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윤회를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윤회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윤회를 왜 싫어해요? 괴로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윤회가 이때 윤회에 내가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과제예요. 그리고 지금 인류가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전염병 병난의 시대에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바로 정신혁명, 심리적 방역, 생존 전략, 이것이 바로 영적 완전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디로 놀러 다니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단 1시간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영적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 조금 있으면 된소리가 왔을 때는 늦어요. 준비하기가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체절명의 인간의 어떤 또 다른 종의, 새로운 종의 영적 완성이 이루어진 종의 출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회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